할렐루야. 주일 오후 찬양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만나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담임 목사님과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제가 어떤 심오한 말씀보다는 오늘 첫 시간이라 제 소개와 간증을 조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편하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면 제 이름은 이규호입니다. 저희 고향은 제가 좀 서울 사람처럼 보이지만 죄송합니다. 강원도 대관령이 고향입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서 대관령 성결교회에서 자라났습니다. 저는 교회가 성결교회밖에 없는 줄 알았습니다. 대관령에서 가장 큰 교회가 바로 대관령 성결교회입니다. 저희 성결교회 시작은 동양 성교회로부터 시작되었는데요. 카오만 길보론 부부가 미국에서 뜨거운 구령의 열정을 가지고 일본의 동양 성교회를 세웁니다. 그 가운데 우리 한국인 사람 김상준, 정빈이 일본에 유학을 가 있다가 복음을 듣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사명을 가지고 다시금 한국 땅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나아간 곳이 아무도 가지 않는 오지로, 산과 바다로 그렇게 오지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북과 장구를 치며 열심히 전도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이제 성결교단이 생겨나고 그렇게 뿌리가 되었습니다. 우리 봉산교회도 동양성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시작된 교회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100년이 넘는 전통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 속에 지금까지 나아가고 앞으로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또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우리 봉산성결교회가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대구는 항상 이런 말이 있잖아요. 미인이 많다. 대구에는 미인이 많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맞나요? 제 아내가 대구 사람입니다. 근데 와보니까 정말 미인도 많으시고 뜨거운 또 신앙 속에서 사랑하며 섬기며 사시는 것 같아서 너무나도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점심시간에도 너무나도 맛있는 식사로 대접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하게 잘 먹었습니다. 제가 이 모태신앙인데 어렸을 때 떠올려 보면 믿음이 참 없었습니다. 교회 학교 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때로는 하나님이 계신 것 같기도 하고 어떨 때는 안 계신 것 같기도 하고 특히 이 성경책을 펴면은 창세기 말씀 있잖아요. 1장 1절 말씀 보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이 있는데 그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아니 누가 봤어? 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하는데 최초의 인간이 아담이 하나님께서 엿새째 만드셨거든요. 그러면 그 앞에 일들을 도대체 어떤 사람이 보고 쓴 거야. 그리고 아담이 기록한 것도 아니고 후세에 많은 시간이 지나서 쓰여졌습니다. 근데 그 짧은 지식을 가지고도 이게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성으로는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하셨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어렸을 때 또 강릉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어요. 근데 부모님이 보쌈집을 운영하셨습니다. 보쌈집을 운영하셨는데 보쌈집이 너무나도 잘 됐어요.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였는데 그 당시에도 부모님이 주일에 장사를 하시는 거예요. 주일에 장사를 하시는데 주일에는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결혼식장마다 저희 집 보쌈이 맛있어서 음식을 제공했기 때문에 제가 그때가 한 25년, 30년 전인 것 같은데 주일에만 500만 원이 넘는 수익을 얻으셨어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많은 돈을 벌 수 있었지만 어떻게 되셨냐? 그만 골병이 드시고 말았어요. 저희 어머니가 허리 디스크가 되셨는데 병원에 가니까 고치지 못한다. 그 당시에 고치지 못한다고 하셔가지고 혈액순환이 좋다는 것을 모든 것을 하고 계셨습니다. 혈액순환이 좋다니까 옥매트를 깔지, 옷가락지, 손가락에 10개를 다 하지. 발가락에도
혈액순환이 좋다니까 옥으로 된 발가락질을 다 하시고, 목에도 옥목걸이를 칭칭 감으시고, 그리고 다리는 펴지 못하고 들고 주무셨어요. 그렇게 주무셨는데 제가 중학교 1학년 때였습니다. 강릉에 저희 작은 교회가 있었습니다. 상가교회였는데 그 교회에서 치유 집회를 한다고 하는 것이에요. 저는 생각했어요. 그 당시에 어떤 이달이 오지 않을까. 왜냐하면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다미 선교회라고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그 사건이 있고 한 1년, 2년 뒤에 있었던 일이에요. 저도 믿음 없는 제가 자면서 오늘이 휴거 마지막 날이라고, 다미 선교회 이장님이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저도 오늘이 마지막이 아닐까 하면서 잠이 들었는데 그 다음 눈을 떠보니까 멀쩡한 거예요. 뉴스를 보니까 난리가 났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모든 재산을 팔아서 바치기도 하고 흥청망청 쓰기도 하고, 그런데 마지막 때가 오지 않으니까 다 음독 자살을 하고,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치유 집회를 한다고 하니까 분명 누군가 짜고 일어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누군가 짜고 일어나겠구나. 사기를 치는 사람이 있겠구나. 그런데 그 누군가가 일어났습니다. 누구일까요? 바로 저희 어머니셨습니다. 어머니가 밤 늦게까지 보쌈집 운영을 하시고 그냥 사람들이 이렇게 같이 가자고 하니까 늦게 집회에 참여하셨어요. 그때 저희 어머니도 믿음이 없으셨거든요. 집회에 참여하시고 끝까지 그냥 앉아 계시다가 가방을 들고 일어나는 순간 성령님이 눕히셨어요. 성령님이 눕히시고 그날 밤 저희 어머니의 모든 질병을 치유하셨습니다. 허리 디스크가 깨끗하게 나왔어요. 그리고 저희 어머니에게 갖가지 은사를 하나님께서 부어주셨어요. 치유, 예언, 방언, 모든 귀신을 내쫓고 수많은 은사들을 부어주셨어요. 그리고 어머니가 이제 보쌈집으로 돌아오셨는데 저희 집에 보쌈집에 같이 일하고 계신 할머니가 계셨어요. 근데 그 할머니가 갑자기 거품을 물고 쓰러지시는 거예요. 그 안에 귀신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귀신을 내쫓으셨어요. 성령을 받고 이 갖가지 은사를 어머니가 받으시니까 감당을 못 하시는 거예요. 막 더러운 것이 보인다, 귀신이 보인다, 얼굴은 막 붉어가지고 잠을 못 막 이루시면서 그러셨어요. 제가 중학교 때. 제가 그 어머니의 모습을 보니까 이거 정상이 아닌 것 같아. 정말 다 미친 사람처럼 그렇게 보였습니다. 근데 저희 집이 보쌈집을 운영하다 보니까 그 강릉에 있는 그 지방에 있는 목사님들을 많이 대접했어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그 소식을 듣고 저희 집에 오셔서 어머니를 보시고 이것은 성령의 은사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에게 잘 대해주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제 중학교 때 큰일 났구나. 이 성령 받으면 큰일 나는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어머니가 이상하게 보였어요. 그래서 제 기도 제목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 저는 성령 받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참 웃기죠. 참 웃긴 일인데 그 당시 저에게는 그것이 기도 제목이었어요. 그런데 더 힘든 일은 그때부터 저희 어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 아들이 아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이 잘 키워달라. 이렇게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갑자기 성령의 은사를 받고 나서 저희 어머니에게 성령님이 잊어먹었던 걸 떠올리게 하셨어요. 그것이 무엇이었냐? 제가 아기였을 때 저를 목회자로 서원하셨어요. 근데 그걸 까먹게 잊어먹고 계셨던 거예요. 근데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목회자가 좋아 보이게 해서 저를 바치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때가 중학교 때인데 너무나도 싫었습니다. 내가 이제 중학생인데 나는 다른 걸 하고 싶고 돈도 많이 벌고 싶고 그냥 나중에 장로나 이런 직분을 가지고 교회를 위해서 선교도 하고 여러 가지로 섬기면 되지 않을까. 그런데 목회자가 되라고 하니까 매일마다 새벽 예배 드려야 되지. 그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설교해야 되지. 그러니까 생각만 해도 끔찍한 거예요. 그런데 집회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제가 이제 강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강제로 끌려서 참석하게 되었는데 제 기도의 제목은 앉아서 그 자리에서도 성령 받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발 성령 받지 않게 해주세요.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인격적인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지 않고 닫고 있으면 그 마음의 문을 억지로 부시고 들어오시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그래서 성령님은 들어오지 않고 계셨는데, 그런데 제가 그만 그때 실수를 하고 말았습니다. 어떤 실수였느냐? 강사 목사님이 말씀을 막 전하시다가 영적 기도를 하자고 하시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우리 다 같이 영적 기도를 하자라고 하셨는데 제가 그때 그만 따라하고 말았어요.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는 성령님이 계신데 우리가 마음의 문을 꼭 닫고 있으면 들어오지 않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우리 안에 기쁘게 들어오시잖아요. 그런데 제가 그 강사 목사님의 그 영적 기도를 따라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였던 것 같아요.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몰랐어요. 저는 진짜 중학교 때 예민했거든요. 예민하고 싸움도 학교에서 매일마다 하고 친구들을 괴롭히고 그런 친구였는데, 갑자기 그 이후로부터 친구들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이상하게 사랑의 마음이 넘치기 시작했어요. 겨울에 추워하는 친구들이 있으면 제 옷을 벗어서 입혀주기도 하고 여러 가지 제 모습이 변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왜 이러는 걸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철이 든 건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깨닫게 되었어요. 이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킨 내적인 증거였구나. 여러분, 제 인생은 저희 어머니가 성령 받은 이후부터 너무나도 힘든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어머니와 가족들은 계속 저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넌 목회자가 되어야 돼. 늦기 전에 신학교에 가라. 그러면서 공부하는 것도 때가 있다. 늦으면 공부에도 잘 들어오지 않는다. 그러면서 기도원에 가서 금식 기도를 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거다. 그래서 제가 금식 기도원에 가서 일주일 동안 굶었습니다. 기도를 했을까요? 네. 그냥 잠만 자고 억지로 집회에 참여해서 그냥 그런 억지 추약으로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머니 계속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 응답 받았냐? 저는 못 받았다. 그래서 또 어떤 집회에 끌려갔어요. 지방에서 하고 있는 어떤 부흥회에 또 끌려가서 여관에서 자가면서 며칠 동안 집회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과 찬양 가운데 계속 이런 찬양을 부르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이런 찬양을 하는데 그 전에는 와닿지도 않는 찬양이 그때는 막 너무나도 와닿는 거예요. 그런데 또 말씀을 전하시는데도 오늘 이사야 43장 1절의 말씀, 내가 너를 지명해서 불렀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이 이상하게 저희 마음에 꼽히고 찔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수많은 목사님들 앞에서 제가 수많은 목사님들 앞에서 저희 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목회자가 되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신 것인지 우리 아들에게 좀 이야기 좀 해주세요. 근데 제가 그 목사님들과 그 신학생들 앞에서 저는 절대 목회자가 되기 싫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제가 신학교를 하고 그 목사님들 또 만나게 됐습니다. 부모님이 차를 타고 집에 돌아가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하나님 음성 들었냐? 들었지? 말씀하시는데 저는 목회자의 길이 가기 싫어서 또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못 들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계속 저는 이 신학교를 가는 압박 속에서 살아왔어요. 그래서 너무나도 싫어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제발 좀 이야기하지 말라고. 저는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다가 나중에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까 어머니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나에게도 말씀하신 거다. 그때 그 길을 가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어머니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너 그렇게 말 안 듣다가 매 맞고 가면 어떡할래? 그렇게 하면 어떡할래? 저는 반항하면서 어머니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어머니, 그러면 제가 매 맞고 갈게요. 이 말을 하자마자 제가 매를 맞았습니다.
집을 벗어나고 싶었고 저는 부모님을 떠나면 가정을 떠나면 더 이상 이런 소리를 듣지 않을 수 있겠지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떠나려고 계획을 짰는데 그것이 다 막혀버리고 살아갈 힘도 없고 폐인 같은 그런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사기를 당해서 너무나도 용서할 수 없어서 화가 나서 분노에 잠을 못 이뤘어요. 정말 피곤해서 죽을 것 같은데 잠이 오지 않는 거예요. 눈을 떠도 화가 나서 한 달하고 보름 정도 잠을 이루지 못하고 뜬눈으로 지냈습니다. 정말 현실을 도피하고 싶어서 게임에 빠져서 게임 중독자처럼 그렇게 보내기도 했어요. 그러다가 침대에 누워있는데 너무나도 피곤해서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생각났어요. 그래, 저기 성경책을 보면 되겠다. 무슨 이야기일까요? 그 전에 성경책을 보면은 수면제와 같았거든요. 그래, 성경책을 보면 잠이 오지 않을까? 그래서 성경책을 폈습니다. 제가 집에서 성경책을 보는데 그 가운데 십자가의 한 상을 보았어요. 제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것을 그때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아무런 죄가 없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저는 길거리에 쓰레기를 버린 적도 없고 무단 횡단을 한 적도 없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될 만한 일을 한 적이 없이 살아왔기 때문에 이 정도면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죄인이 아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책을 보는데 제 모습이 비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한 죄인 중에 괴수이구나. 나보다 더한 죄인이 없구나. 나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구나. 그걸 주님께서 십자가의 환상을 통해서 보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보다 더한 죄인인데 그 사람을 왜 용서하지 못했을까 하며 회개의 눈물이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만나니까 모든 이 중독도 끊어져요. 우리 아이들이 게임 중독에 빠졌다. 아니면 알코올 중독에 빠졌다. 요즘에 마약이 위험한데 그런 중독에 빠졌다. 그 모든 것도 예수님을 만나면 다 끊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 있던 이 모든 공허함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으로 인해 모든 것이 채워졌어요. 그런데도 주님의 길을 가기 싫어서 방황을 또 했어요. 주님을 만나고 나서도 삶이 변했는데도 신학교에 가는 것이 너무나도 싫은 거예요. 신학대학원을 가야 되는데 그 원서를 쓸 수 있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을 제가 넘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남아있는 것이 제가 4년제 대학교를 나왔는데 이제 학부 편입할 수 있는 기간이 있었어요. 근데 그 가운데도 제가 쓰기 싫으니까 누가 써줬냐? 저희 누나와 제 여동생이 대신 원서를 써줬어요. 그래서 학부 편입 시험을 보게 됩니다. 시험을 준비하면서 저희 누나가 그 당시 서울신학대학원에 재학 중이었고 전도사 사역을 할 때였어요. 그래서 집에 있는 조직신학이나 그런 신학 서적들 그리고 성경이 공부 관한 그런 내용들 그런 것들을 제가 열심히 준비했어요. 그때도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제가 부모님께 어머니 아버지 제가 이렇게 최선을 다했는데 모든 노력을 다해서 최선을 다하는데 이래도 떨어진다면 이 길은 나의 길이 아니고 하나님이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그 주장을 하기 위해서 제가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이번에 내가 최선을 다해서 준비할 테니까 떨어지면 다시는 저에게 이런 이야기 하지 말라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며 준비를 했어요. 그러고 시험을 보러 이제 학교 정문에 들어가는데 그때 이렇게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주님, 정말 이 길이 제 길이 맞다면 주님께서 붙여주실 것이고 주님이 붙여주신다면 지금까지 제가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불순종했지만 앞으로는 죽기까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면서 시험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시험을 보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이상하게 잘 시험을 봤습니다. 면접을 봐요. 아무것도 모르고 다른 친구들은 이미 신앙생활도 열심히 했던 친구들일 거고 다 성경 공부도 열심히 했을 친구들 같은데 면접을 보는데도 이상하게 제가 공부한 부분, 아는 부분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술술 대답을 했죠. 결과는 하나님의 은혜로 합격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신학교에 들어가니까 너무나도 행복한 거예요. 그렇게 가기 싫었는데, 주님의 길을 가기 싫었는데 가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다 보니까 모르는 걸 또 깨닫게 되고 너무나도 행복하게 신학생활을 했습니다. 그렇게 신학교 생활을 2년을 보내고 신학대학원 시험을 보게 되었어요. 신학대학원 시험을 보고 이제 결과가 궁금하잖아요. 결과가 시험 당일 홈페이지에 몇 시에 이렇게 결과가 딱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홈페이지에 그 시간보다 앞서서 들어가서 확인했는데 결과가 나온 거예요. 뭐라고 나왔을까요? 네, 합격. 네, 합격이라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이렇게 시간이 한참 남았는데 왜 벌써 떴지 하고 제 아는 사람들에게 다 연락했어요. 벌써 합격 떴다고. 그래 확인해 보라고. 조회해 보라고. 근데 아무도 연락이 없는 거예요. 이상하죠? 그래서 나중에 알아보니까 저만 볼 수 있었던 거예요. 그 시간은 오픈하는 시간이 아니었어요. 그때 저는 정말 놀랐습니다. 놀라고 회개했어요. 그래. 내가 지금 가고 있는 이 길은 내가 선택해서 내가 가고 싶어서 하는 길이 아니라 주님께서 보내시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인데 내가 하는 것처럼 내가 하려고 했구나. 그것을 회개하게 하시더라고요. 그 이후로는 어떻게 되느냐. 모든 것을 그냥 하나님께 맡기게 됐습니다. 그냥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걸으며 지금까지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설교를 딱 20분 하라고 제가 서재성 목사님께 들었어요. 그래서 더 내용 사역적인 이야기 스토리가 있지만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인생은 우리가 계획하는 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끄심을 믿습니다. 오늘 봉산교회에서 주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봉산교회에서 사역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잘 섬기고 또 주를 사랑하고 죽게 하듯이 최선을 다해 열매 맺는 아름다운 사역이 되어지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날마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나의 길을 인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 승리하는 모든 삶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